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의 순종과 행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내 온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 지켜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 인도하여 싸우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어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물보려 더럽지 않고 창검도 거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인데 이거는
통일 찾아 이거 찾아야지. 252장 하겠습니다.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송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양하세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성경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도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늘 주님이 임재하는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과 영으로 달려갈 때에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섬기는 우리 차홍 목사님 늘 감격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감격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알바 모르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웃도드리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살아서서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 무덤에 묻혀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사 영광의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감동을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8장입니다.
특별히 168장 후렴에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무덤에 묻혀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태양이 가득한 그날 밤에 성령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가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원의 그날 알보리 산으로 흘러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다시만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원한 그날 공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지신 그날 흘러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는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받은 그날 인공한 그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랑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 나타난 날 사랑하시는 전대신 주님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김 목사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아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감당하리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이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뜻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흘러감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교인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최하모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정말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덕기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순종과 행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피곤치 않고 곰피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참석하지 못한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3절. 제가 한번 읽고 또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특송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같이 할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은혜 아니면 예. 한번 배우는 만큼 같이. 예. 은혜 아니면은 찬송하겠습니다. 특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없다는 주제들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짓말을 보기 좋게들 번지르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인입니까?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제대로 모르며 어떤 자세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만물의 찢기 같은 이런 자들을 그래도 아직도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시는 자가 무엇인지조차도 아직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난 체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생사화복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있음을 진짜 믿는 주여. 귀한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계속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거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흑백으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 그 형틀조차도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직도 윤석열이 편, 이재명이 편입니까? 여러분이 앞날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기독교가 가장 순수한 때는 가장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거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배에 기름 껴서 그래요. 진짜 죽을 맛이 돼봐요. 제가 어느 분한테 애 낳을 때 생각해봐라. 그 산통 때 아이스크림 맛 생각이 나더냐. 세상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더냐. 왜 부부가 싸우는지 아세요? 가진 거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금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며칠을 해보셨습니까? 체장 기록이 30일 넘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40일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너무 여유가 많아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분이 찾을 게 없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프린트를 나눠주십시오. 프린트를 나눠드릴 텐데 바로 이 책입니다.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생애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뀔 겁니다. 성경 보는 눈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바뀔 거예요. 토마스
조스톤이 쓴 건데 저를 가장 아끼는 손강 목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탈자 다 잡아내고 이런 거 하느라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 신앙이 바뀐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입니다. 시간 날 때 부부싸움 그만들 하고 책 사서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요. 자, 처음에 읽어봅시다. 역자의 말이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이렇게 새롭게 한국 교회에 손을 보이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서는 솔로몬의 전도서 7장 13절을 기초로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야.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수십 번도 더 읽었거든. 왜 이렇게 건방져요? 읽어요. 입으로 어린아이처럼. 자, 본서부터 시작. 본서는 솔로몬의 전도서 7장 13절을 기초 말씀으로 본문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해요. 굽은 거 필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일을.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마누라 고치려고 하지 마요.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잔소리로 안 고쳐집니다. 왜? 당신 바꾸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을 주제로 삼아 지상의 성도들이 단골 메뉴와도 같은 고통의 문제, 즉 고난의 문제를, 어두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더 글룩 인더 룩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목 속에 들어있는 굽은 것이라고 하겠지요. 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굽은 것이 우리나라 말로 목,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팔자. 여러분 팔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굽은 것이 들어있어요. 받아들이세요. 그거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굽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정된 몫을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이렇게 분정이 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되 그 속에 굽은 것을 주시어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사람 구실하려면 이 고통, 고난, 굽은 것을 바라보는 눈, 대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날마다 뜯어고치고 바꾸고 그거 하려고 그러다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각자에게 이걸 주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면에서 면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있어요. 내용과 모양만 다를 뿐
형편만 다를 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다음 물론 그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자, 왜 굽은 것을 주시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고통 자체만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그렇게 긁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에 들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그게 됩니까? 네?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여자들에게. 그것도 폐경이 끝난, 폐경된 그 여자들에게.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5가지라면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기독교 방송 TV를 보는데 김정기 목사님이 신나는 교회예요.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5가지 1, 2, 3, 4, 5를 하라니까 첫 번째가 건강이래요. 여자들. 둘째가 돈. 그 여자들은 돈에 환장한다니까. 세상 없이 잘못해도 돈 갖다 주면 다 웃는데요. 최 목사님은 별짓 다 해봐야 빵점이야. 왜? 알만 2쪽이거든.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된다니까. 3번째는 강아지래. 지금 여기 여러분 또래들이 대답하고 4번째가 친구고 마지막 5번째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걸 뭐 큰 소리 치냐고. 남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남자들한테.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남자들? 집사람. 둘째가 아내래요. 셋째가 애들 엄마. 넷째가 와이프. 5째가 마누라. 웃자고 한 서론이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글프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과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고 혼자 나를 보고 5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제가 어느 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천지의 창조주요 뭐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순종? 죽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 되셨습니까? 오늘 또 질문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40일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의 생애를 생각하며 교회력으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하셨는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아들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가 주신 잔, 요한복음 몇 장? 18장 11절에서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말고의 기를 내려치고 그 말고의 기가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질 때 그 귀를 붙여주고 하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이 뭐라고요? 포테리온인데 포테리온. 그 포테리온이라는 속 뜻이 헬라어의 뜻이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안다, 헤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찢음과 죽으심을 순종할 수 있느냐?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바락바락 싸우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찢어 죽음까지도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가 주신 잔. 왜 지금의 그 아주 작은 그 굽은 것을 그토록 속상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작.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신앙, 주여, 하나님 이런 거 왜 찾느냐고요.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서 각종 계급은 다냐고요. 목사, 집사, 권사 이런 거 왜 다느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 고통을 왜 그걸 주셨는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섭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어느 분과 대화하면서 당신이 예수가 됐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됐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반대파, 이재명파, 민주당파는 다 죽었어요. 그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전부 꼽으라고 국회의원 중에 여러 명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그럼 그걸 고치고 바꾸고 그러기 전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목적을 살피라고요. 마누라하고 짜글짜글, 남편하고 짜글짜글 싸우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대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맨 아랫줄 도리어 읽어보시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경륜을 그 고통의 현실이라는 방편으로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그리고 네 승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자, 도리어 빼고 그 다음 맨 밑에부터 그리스도 시작.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경륜을 그 고통의 현실이라는 방편으로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이 고통이라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신령한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어머니의 산고를 통하여 예쁜 아기가 탄생되죠.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쁜 영적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을 먹어야 돼요. 고난을 고쳐주려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시작.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설교 안 하면 잘못된 설교예요. 그게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셋째 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내 몫에 들어있는 굽은 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때 그 현실 자체만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왜 때리는지를 모르는 거야. 응? 다시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읽어봐요. 오늘 그 마음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딴데 팔지 말고 제발. 네? 여러분 제발 선교인 마을교회 위태위태하잖아. 가슴이 난 덜덜 떨려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자기 목 속에 들어있는 굽은 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 고통만 보지 말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오히려 그 고통을 방편으로 깊고
긍휼 어린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곡과 기도가 없는 걸 따라합시다. 싸울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 가슴을 찢어야 될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이 못된 행동 때문에 주님이 손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므로부터 위에서 둘째 줄, 아니 좌측 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도리어부터 맨 밑에 줄 시작.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경륜을 그 고통의 현실이라는 방편으로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자기 목 속에 들어있는 굽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다 고통 당하잖아요. 이거 당할 때 그 현실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방편으로 깊고 긍휼 어린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구약에서 꼽으라면 다윗. 구약의 그 인물들 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너 왕비라고 해서 지금 이 고난의 속에서 면제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러니 이때를 위하여 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크게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다윗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버선발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시므이가 나타나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시키심이 아니고야 제가 저럴 리가 없다. 그러니 그냥 둬라. 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성장해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누라를 통해서 나에게 바가지를 긁어라 시키심이 아니고야 저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까? 몇 년을 더 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읽어봅시다.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참 신자는, 자 여러분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진단해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지합니다. 어디서? 고통 속에서. 근데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때려칠 생각부터 하니, 그리고 그 입으로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내는 거야. 그 입을 가지고 또 거룩한 죄파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그 속에서, 즉 고통 속에서 참된 겸손으로 궁극적으로 자신을 높이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복종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어떤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나를 높이십니다.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보십시오. 아주 밑바닥까지 낮춰놓은 다음에 그를 높이시죠. 예수님이 대표잖아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교회의 부흥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는 뼈와 살을 깎아넣는 거야. 목회에.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내려오셔. 정말이에요. 성도를 생각해야지 돈부터 생각하는 그런 목회. 한 영혼 일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모르고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쓸데없는 좌익, 우익 이런 것들이나 신경을 쓰고 우리 뭐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딱 가운데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 보여.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짝퉁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이런 거죠. 그런데부터 다시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 소리를 했느냐? 지금 여기 이 문장이에요. 고통 속에서 뭘 봤어요? 다윗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시므이만 보였는데, 욕하는 시므이만 보였는데 다윗은 뭐가 보인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심이 아니고야 저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오늘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신앙인이라고 건방을 떱니까?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우리가. 다시 그런데 시작.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리적이요, 체험적이요, 실천적인 사람들이라 하였듯이 이 문제는, 즉 무슨 문제? 고통, 고난의 이 문제는 교리와 은혜의 체험과
실천적인 의지와 능력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잘못 배웠거나 고난의 문제를 잘못 배웠거나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체험. 절 보고 꼽으라면 이 세 가지는 생명과 같은 거야. 교리, 은혜의 체험, 실천적인 의지.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핵심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통 교리를 배워야 돼. 이것저것 배우지 말고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저는 성결교회에서 학부를 했어요. 성결 교단에서. 장로 교단에서 대학원을 했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여기에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그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쭉 해보니까 왜 이 개혁주의 장로의 신학을 해야 되는가? 왜 이걸 정통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요 총신대학원 들어가서 조직신학 교수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어디서 제일 싸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우리 할 거 없네. 선교 나갈 것도 없네. 할 것도 없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래가면서 깐족거리고 싸웠어요. 교리적으로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된 자의 설교는 들어보면 딱 알아. 경험했구나. 먹어봤구나. 제가 연장용 목사에 대해서 설교했죠.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제 뒤에 앉아서 사모님하고 꼭 같이 오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 경험이 없으니까. 즉 체험이 없으니까. 왜 복음이 그 지경이냐? 복음의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알지만 뭐가 없기에?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험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 뭔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섭리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같이 맞싸우고 이런 짓이나 하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교리도 없고 체험도 없는 거야. 제 성질대로 되는 거예요. 제 성질대로.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는 것을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지경이냐? 바로 지금 이겁니다. 첫째는 정확하게 바른 정통 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체험이 없는 겁니다. 체험. 은혜의 체험. 그 다음에 그거를 체험도 없고 교리도 없으니까 실천. 내가 그걸 생활에 옮기질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지만 사는 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 뭐가 없어서. 실천적인 의지. 시작. 실천적인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서. 가만히 뜯어봐요. 있는 것 같은 거, 없는 것 같은 거.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 시작.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십시오. 대체하지 말고. 손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세 가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교리, 체험, 실천. 이 세 가지. 그런데부터 다시 중간점 시작.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리적이요, 체험적이요, 실천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듯이 이 문제는 교리와 은혜의 체험과 실천적인 의지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걸 안 갖췄으면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나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된다. 시작.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면서 누구 보고 잘해라고 그럽니까? 응? 그 다음 봅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로 지상의 조건 속에서 하늘 본향을 가는 성도가 자기 몫에 주어진 그 고통의 실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교리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게 잘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내가 이걸 꼭 사서 보시고 엉뚱한 짓 좀 그만하고 엉뚱한 책 그만 보고. 응? 그 다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자기 몫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숨겨놓으신 고통의 요인들을 신령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고 우리는 이걸 몰라. 그래서 성질을 부려. 우선 확 뒤집고 보는 거야. 뭘 몰라서? 신령하게 대처하는 법. 크게 시작. 신령하게 대처하는 것. 그렇죠.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성질로 대처해. 그 결과가 싸움이야. 내가 옳다 이거거든. 내가 옳다. 그래서 답답한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대처하는 법을 알고 거기까지 하고 뒤를 보세요. 뒤. 어머니의 눈물. 프린터 뒤를 보세요. 정말 좋은 거는 안 배워요. 참 답답합니다. 봅시다. 나는 지금 이곳 교도소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인생의 시간으로 갚아 나가고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신 없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펜을 들었다. 제발 읽읍시다. 죄를 짓고 구속된 후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 앞으로의 다짐, 출소 후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약속, 1심 심리 재판이 열렸다. 법정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에 큰 누나, 작은 누나와 함께 앉아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한창 재판이 진행되던 중 판사님이 전대희 어머님 자리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고는 잠시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어머니가 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판사님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드님의 반성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탄원서를 잘 읽었습니다. 양형에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어머님께 보낸 편지는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보낸 편지 150통을 끈으로 묶어 탄원서와 함께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판사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그 편지를 어머니 앞에 가져다 놓았다.
어머니는 그 편지 뭉치를 잠시 가만히 바라보다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잘못은 네가 했는데 죄는 누가 뒤집어 쓴 거예요? 누가 뒤집어 썼어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뒤집어 썼어. 똑같아. 예수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그냥 봐요. 말을 마친 어머니는 자리에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이며 꺼이 울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거기서 제일 많이 우세요. 나사로 사건에서.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살아난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엠브리마 오마이. 여러분이 믿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도 눈물이 났다. 방청석에 있는 큰 누나와 작은 누나도 방청객들도 모두 울었다. 지금 나 때문에 먼저 하늘에 가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언제나 제대로 된 목사 될까? 제대로 된 성도 될까?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판사님은 어머니가 마음을 진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방청석에 앉아있는 누나들에게 말했다. 따님분들, 어머니 좀 부축해서 방청석으로 모시고 가세요.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조심스레 방청석에 앉혔다. 판사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나는 좋은 생각에서 읽은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를 위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울게 한 아니 나뿐이다. 다시 시작. 예수님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울게 한 나뿐이다. 바꿉시다. 우리 바꿉시다. 치매 안 걸리고 제대로 또랑또랑하게 살 나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다음 봐요.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없는 예수님이 저로 인해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부터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시작.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없는 예수님이 이제 저로 인해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죗값을 치른 뒤에는 남은 인생을 어머니 곁에서 그의 눈물값을 닦으며 살고자 한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서부터 밑에서 6째 줄 시작.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자기 몫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숨겨놓으신 고통의 요인들을 신령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내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신령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 때까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성질부터 부리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는 이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모든 선배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고요. 고통 중에서도 뭐하자?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는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이걸 아는 거야. 고통 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나이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옳습니다. 아버지가 섭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신령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알물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했습니다.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름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얻으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나 물질이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잎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한 번 내 뜻 적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살고 먹고 입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사탕을 먹고 있다가 입에 있는 것 꺼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 생명부터 시작해서 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먹던 것 어린아이가 드리듯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건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외에 생명 주셨는데 우리도 생명 드리는 데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몸뚱아리든지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심은 밖에서 대접하도록 합니다. 장터교회는 3월 19일에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선교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장터교회 한 곳 이상 세워지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5일이 되면은 제가 우리 교단에 70살, 만 70살 되는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7월 14일까지가 만 70살까지고 7월 15일이 되면은 만 71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문제와 또 앞으로 선교인 교회와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7월 14일까지 한 4개월 남았습니다. 4, 5, 6, 지금 오늘 하면 이제 딱 4개월입니다. 4월 16일, 5월 16일, 6월 7일 4개월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은 후임자도 잘 정해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동안에 이 선교인 마을을 세울 때 땅을 구입할 때도 부채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장 찬송을 부르고 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